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4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도 한 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빼앗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야,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적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였어 우리에게로 나오거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왕지거 선교사님, 네, 탈북민 중국 선교 태국 삼각산 민족통일봉 3천일 작전 기도 중에 있고 곧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날 날을 기다리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이 방송을 또 청취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선배 목사님, 선교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많은 가족들이 모이는데 그 외롭게 선교지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또 아버지 무릎 꿇어 싸우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또 듣는 자에게 깨달음을 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석이잖아요. 추석이면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추석하면은요, 굉장히 이 나라가 혼탁합니다. 특별히 명절날, 설날, 추석날, 석가탄일날, 또 선거날 보면은요, 굉장히 나라가 혼탁한 것을 봅니다. 어제가 주일이었는데 어제도 또한 그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그 싸움이 끊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즐거워야 될 추석이 싸움판으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께서 준비하신 것 좀 보고 그 다음에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팀들이 또 올라오셨습니다. 너무 귀하신 분들이죠. 우리 이선호 목사님과 또 우리 정 권사님, 예, 또 이렇게 입구에서 왼쪽에 입구에서 지금 찍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게 꼭대기입니다. 거의 3분의 2를 올라와서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지금 쉬고 있습니다. 자,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드니까는 그냥 바위에 그냥 기대고 누워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이 야간 모드로 찍은 야간입니다. 지금. 예. 근데 이렇게 요즘 카메라가 잘 나와 가지고요. 야간 모드로 찍어도 이렇게 낮에처럼 나옵니다. 또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이제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게 밑에가 이제 이 절벽이에요. 굉장히 산세가 너무 깊고 아름답습니다. 낮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이야 참 이게 진짜 삼각산이 이게 북한산이 정말 깊구나. 서울 시내 한복판에 이런 산이 있다는 것 정말 놀랄 지경입니다. 예. 또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음. 자, 예, 이제 여기는 이제 여러분 여기가 이제 에, 통일봉이고요. 여기가 능력봉입니다. 이제 여기를 보현봉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재단에 올라와서 이제 어, 우리 정 권사님은 이렇게 이제 지금 여덟 번째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올라와서 너무 편하대요. 마치 하나님 품처럼 이 재단이 그렇게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올라와서 기도가 그렇게 또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음, 예. 또 여기 이제 그 팀들이 올라왔는데요. 이제 다른 팀들이 있고 이게 지금 올라와서 이게 날씨가 뚝 떨어지니까 이 비닐을 뒤집어 쓰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닐루가 있잖아요. 그 잠바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합니다. 바람을 막아주면서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비닐루는 필수입니다. 예. 이제 여기서 예. 자, 이제 올라오시는 이 동영상이죠. 고발꾼을 맞으려고 예. 전령은 원래는 요 밑에 있잖아요. 여기 다 계단이 있었는데 왕에게 단속반들이 전부 다 이렇게 깨트려 버렸어요. 사방이 그래가지고 함락되었다. 그 이제 모든 나루는 왜 이렇게 이선호 목사님은 워낙 또 밧줄을 갖다 잘하셔가지고 튼튼한 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얇은 걸로 하냐? 계속 잘라가 버려요. 이 여호와 계속 자르고서는 못 올라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 또 동영상 예. 세상에 널리 조가리 이제 제가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는데 이 몰래 이제 정권사님 이렇게 찍었는데요.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마리아 주셔서 성령의 뜨거운 뭐 저기 찬송가를 보고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12곡을 암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예. 네, 됐죠. 기도하기가 참 좋은 시간입니다. 예. 이렇게 기도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이 어떤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올라오지 않을 수가 없겠죠. 선교사님 한 분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선교지로 가면은 반드시 내 제자를 보내리라. 그 또한 저도 약속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제자를 보내시면은 40일 동안을 먹이고 입힌 것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빡세게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예, 기도 훈련을 받은 그런 제자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도요, 기도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 딱 벌어져요. 우리 집안에 어떤 일이 딱 생겼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 사람한테 기도해야 되겠다. 이 사람한테 기도 부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 주변에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아니, 밤이건 낮이건 간에, 아니, 새벽녘에도 이 사람한테만 전화하면은 반드시 이 사람은 지금 기도할 거야. 이렇게 정말 든든하고 책임감 있고 이 사람한테 기도하면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줘. 이런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없다면 찾아야 되겠죠. 정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 참 이분만큼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기도 부탁하면 꼭 기도를 해줘. 그리고서는 또 기도 응답을 받아줍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선교사님 이 문제를 놓고서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굉장히 급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본인도 간절히 기도를 하고 또 수시로 기도 응답을 갖다가 받았는지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는지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는 뭐냐면은 기도를 부탁을 해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전화도 오지도 않고 문자도 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분한테 전화를 해요. 문자를 보내요. 어떻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응답 받았습니까? 해결됐습니까? 하면은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깜빡 잊었네요. 본인은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괘씸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게 천갈래 만갈래 가슴이 찢어집니까? 기도가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지요. 노동입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누가 기도를 갖다 부탁을 하면 쉽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기도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약속을 했으면은 그 약속을 꼭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 본문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 4장 13절과 23절인데 20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제3차 포로 귀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정말 탁월한 지도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기로운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전이 재건되고 그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의 손길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이 스룹바벨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때에, 재건될 때에 가장 방해를 하는 사람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사마리아인들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교하게 이렇게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어서 보면은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지 1절에서 보면은요,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비웃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서는 2절에는 똑같이 조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보니까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기를 돌 절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려 이 조롱을 하게 됩니다. 또 7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레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나도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11절에는 뭐냐면은 우리의 원수들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자. 또 12절에는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라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편지를 들려줘서 오면은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지금 느헤미야 선지자는요, 계속적으로 이들과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대처하는 것을 보면은요,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동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무장하고 칼과 창과 이제 그 칼을 들고서는 창과 활을 들고서는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반은 일하고 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으며 17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렇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전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전방 철책에서 근무를 했는데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전방으로 가는데 기차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그리고 또 이제 군단에 내려서 이제 집차를 타고 호송차를 타고서는 한도 끝도 없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가는데 어디 간다는 얘기도 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이등병이기 때문에 얼마나 공기가 들어 있습니까? 이제 그런데 부대에 딱 배치를 딱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냥 전부 다 이제 고참이 집합해가지고 모였는데 제가 맨 뒤에 쫄병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은 그런 이제 그 꽃갱이 자루로 때리는 일이 없죠. 근데 그때는 꽃갱이 자루로 때리는데 제가 부대에 배치되자마자 맨 쫄병의 맨 막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1번에서 2번까지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뒤에 있었는데요. 그 소리 퍽퍽 소리 나는데 그 소리에 제가 기절을 할 정도로 와,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제 나까지 왔는데 내가 이제 그 바다에 맞았죠. 그때부터는 정신이 바짝 들죠. 제가 이제 한겨울에 있잖아요. 이등병인 저를 데리고 상병 마로봉이 이제 맨 꼭대기에 가서 이제 보초를 쓰게 되는데 별 얘기를 합니다. 다 지금 북한의 군인들이 넘어오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기합을 주는데 너 그렇지 않으면 너 졸다가 너는 머리까지도 피어간다 그러면서 하면서 저는 이제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마치 있잖아요. 저 북한 군인들만 오기만 해라. 다 내가 다 할 일이라 하면서는 바짝 군기가 들어가지고서는 이제 그 시간을 다 이제 세우게 된 거죠. 얼마나 춥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딱 이렇게 교대 근무를 통해서 왔는데 발이 통통 얼어버리더라고요. 그 나중에서는 이제 보니까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등병이라서 그 고지고대로 믿어가지고서는 그때 얼마나 내가 대한민국을 지키리라. 내가 내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을 4천만 백성들을 다 지키리라 이런 각오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파수꾼의 사명은 뭐합니까? 파수꾼이 근무하는 곳은 성벽 위입니다. 그리고 망대입니다. 성중입니다. 곡간입니다. 산 위입니다. 또 감옥입니다. 파수꾼이 보는 것은 뭡니까? 파수꾼의 임무는요, 보는 것입니다. 살피는 것입니다. 타인의 평안을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또 파수꾼의 임무는 뭡니까? 아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6절에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리라. 파수꾼의 임무는 뭡니까? 때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시편 21편 11절부터 12절에 두마에 관한 경고와 사람이 새 입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지금 5천 명의 그 교회 성도님, 주일 참석 5천 명의 성도들을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습니다. 목회가 많이 어려웠었죠. 그런데 정말 자기가 이렇게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평생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정말 묵묵히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이 권사님 한 분을 소개하더라고요. 미국에 계신 권사님이신데요. 이 권사님은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녘에 그 자리에 와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아닙니다. 권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계속적으로 목회를 하다가 어떤 굉장히 큰 풍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파가 있어가지고 그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한 달 전에 소천을 하신 겁니다. 삼각산에서 천일 기도를 하셨던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이 천일 동안 기도가 쉽지 않죠. 근데 자녀들이 있잖아요. 다르더라고요. 불신자의 가정의 자녀들은요, 잘 나갑니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자녀들은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근데 둘 다 똑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스타트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신자의 가정들은 잘 나가다가 툭툭 넘어지고 무너지는데 이 기도하는 자녀들은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지금 다 든든히 말씀 가운데 잘 서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잘 나가다가 결국에는 어머니가 소천하신 거예요. 그 기도가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는요, 그 자녀들이 계속 뒤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자녀들이 기도해 주는 그 어머니 권사님이 없어서 결국에는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아, 이 사람은 정확해. 이 사람만큼은 정말 그 자리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이 사람은 정확해. 이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리에 내려오지 않아. 40일 작정하고 100일 작정하고 1000일 작정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는요, 정말 경각심을 갖고 정말 하나님 내가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40일 가운데 37, 8일쯤 되면은요, 다 허물어집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기도를 했는데 오늘도 기도하는 거야.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100일 동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그 사진 뒤에가 재단입니다만은 우리 장세강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어떻게 했느냐면은요, 앉으셔가지고 기도하다가 조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기 대나무로 해가지고 짝대기로 툭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 졸지 마. 또 때리는. 그러면서 그렇게 깨워서 기도를 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제가 있잖아요. 북한 최전방에서, 그러니까는 압록강, 두만강에서 넘어오는 탈북민들을 데리고 오는 일을 했습니다.
데리고 오는 일을 했는데 그 압록강 두만강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경각심이 생겨서 굉장히 모든 일에 조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경각심이 무너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지켜야 될 그 보안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서 결국에는 붙잡혀가고 또 철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 오늘 여러분이 선교지에서도 그럴 겁니다. 선교지에서 정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지키는 여러분, 또 이 삼각산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또 기도원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또 새벽 기도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정말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파수꾼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공허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오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러 오신다면은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